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아주 질리도록 많이 들어본 본문 말씀일 겁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일부러 이걸 준비했다기보다 제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르면서 마침 또 5월이 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어요. 가화만사성의 뜻은 다 알고 계시죠? 집가자에 화목할 화, 만사는 이제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만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성, 이룰성 해서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리고 이제 치구평천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눌 주제는 아니고 어쨌건 가화만사성이 돼야 치구평천하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가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 선조들이나 예전에 살았던 이런 성인들의 말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가화만사성이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네, 우리 김수진 박사님도 출석하셨고, 네, 우리 류전 전사님, 네, 크로마키 없이 벽에다가 일주일 동안 내내 지금 출장을 다니느라고 스튜디오를 거의 바꾸질 못했어요. 네, 갑자기 딴소리해서 미안하고요. 아무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려서 저 사람이 또 무슨 얘기 하겠구나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딱 두 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열심이나 또 여러분도 뭐 교회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도 결국엔 사랑이 없으면 정말 헛된 짓이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또 사랑의 어떤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간접적으로나마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이죠.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불러봐도 아마 이 지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다. 네, 뭐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고 본 사람이 몇 명 있죠? 2명인가? 근데 그것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예배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 쉽게 얘기하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특히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거나 마주치는 사람들, 혹은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친밀한 존재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가족이겠죠. 저도 이제 장가를 가서 집을 떠난 지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게 끊어지질 않죠. 네. 여전히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가끔씩 생각나고, 네. 어떻게 보면 몸은 멀리 있을지 몰라도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미워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가감정이라는 얘기를 간혹 하는데,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감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도 그 미움이나 어떤 원망 같은 거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나와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 바로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 또 내 자식들, 와이프, 남편.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것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 덩어리를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가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부초를 만나거든 그 부초를 죽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그건 헛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죽여야 한다고 어떤 스님이 얘기했더라. 제가 갑자기 이해를 하느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죽여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헛된 바램과 내 어떤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고 내 삶의 중심에 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교회 목사님이나 뭐 여러 가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중심에 두고 가족보다 교회 일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네, 우리 어머님도 그랬었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명절만 되면 종교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집안들도 있죠. 뭐 큰 싸움은 아니더라도 섭섭한 말을 하는 것들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친가 외가를 다 통틀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명절에 주일이 끼면 교회 간다고 모여야 될 시간에 안 모이니까 섭섭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되니까 가족 모임을 뒤로 하고 친척들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나 뭐가 된다고 했을 때 명절에는 쉴 거거든요. 무조건 쉬고, 또 명절이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분기에 한 번이든 다른 교회도 가보고, 뭐 절에 가고 싶은 사람 절에도 한번 가보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더불어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일 으뜸 가는 방법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멀리 보면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먼저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친밀한 내 가족, 부모님, 자식, 뭐 남편, 아내에게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증명해 나가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가화만사성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을 좋아하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아빠가 엄마가 희생하고 또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아이들을 우리 처가댁에서 봐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편안하게 즐겨야 될 그 연세에 아이들에게 물론 아이들을 보는 기쁨도 있으시겠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과 사위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이고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중에는 가족을 잘 챙기지 않고 교회 사역을 우선으로 두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제분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1, 2세대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또 가정에 엄청 충실하더라고요. 사모님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이제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 대부분 이제 가정이 소홀했던 것을 은퇴하면서 후회하고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가족에게 남은 생이라도 더 잘해야지 이러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까지도 다다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해마다 5월이면 아마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질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손을 댄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막 다그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다그치고 나도 모르게 성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오래오래 잘 살길 바라잖아요. 복도 받고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그 답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에게 잘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이 제일 편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성질도 내고 기분대로 막 내키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 와이프도 저기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는 막 큰 소리로 얘기도 하고 가끔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보통의 가정이라면 다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큰 소리 못 내도 자기 자식이나 부모에게는 큰 소리를 낼 줄 아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 남편, 내 자식에게, 아내에게 잘해야 한다. 노엽게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배고플 때는 먹여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뜻이 단지 그냥 오래 산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오래 살아서 죽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나이 됐는데 내 가족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느끼는 어떤 허탈감이나 배신감이나 서운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이 장수하리라는 이 복의 속에 들어있는 뜻은 죽는 그 순간까지 뭐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가족들에게 내가 잘하고 노엽게 하지 않았을 때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그 내가 베풀었던 사랑, 친절, 관용, 인내 이런 것들을 가족들로부터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70을 살더라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을 맞더라도 조금 70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더라도 행복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수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 적게 산다가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공경받고 존중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꿈꾸거든요. 근데 내가 해왔던 행실을 보면 노인 되면 이제 벌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잘 맞이하느냐 잘 맞이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냐 못했느냐와 관계에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죽는 그 두려움과는 별개로.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장수하기 위해서 웰다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잘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 가서 막 주여주여 하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봉사하는 거, 전사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장 친근한 내 가족에게 잘할 때 비로소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부모에 대한 한이 있고 우리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저에게 상처도 있고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상담을 받던 어떤 형태로든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복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그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 사람들이 내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어 준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도 그런 가족들이나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힘도 있는 것이죠. 뭐 죽음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까지도. 결국엔 그렇습니다. 우리 플로우 공동체도 플로우 교회도 다 서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만 알고 그냥 댓글에서만 보고 했었어도 우리가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고영석 씨, 고영석 군처럼 이게 사고 났을 때 빨리 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마음과 마음이 닿고 또 우리 김수진 박사님도 막 박사님한테 힘들었는데 같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를 살맛나게 하고 또 내가 살맛나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모여있는 실질적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동체고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에 있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번에 2번 찍은 사람도 있고 1번 찍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모르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빠졌을 때 정말 생명부지이지만 서로 도울 수 있고 우리가 힘을 또 가졌을 때 힘이 되어준다고 하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도 제 부모님에게 또 가족에게 별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아내와 자식들한테도 화도 많이 내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4월쯤부터인가 막 바빠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면서도 출장 다니고 먼 길을 오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로는 맨날 이렇게 했지만 정말 내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일찍 떠난 선후배들,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먼저 간 친구들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 떠올렸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잖아요. 사고가 날지 병에 걸릴지. 그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5월과 맞물려서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됐고 또 마침 또 그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건데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나중에 우리 가족이든 친구든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급작스럽게 위기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게 뭔가, 잘 벌고 잘 쓰는 게 뭔가 이게 참 부질없게 느껴지면서 돈이 많고 적고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 또 좋은 자식이 될 수 있을까? 또 좋은 누나가 둘이나 있으니까 동생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후배들이나 누군가로부터 어떤 좋은 형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일부러 어머니께 전화도 한번 더 드리고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할 거 저번에 막 2번, 3번도 하고 또 누나들에게도 안부도 묻고 누나하고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뜸해서 또 한 번 연락하고 오늘도 또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내 고집이나 내 습관이나 내가 살아왔던 그 루틴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가족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내 루틴을 바꾸고 내 고집이나 습관들을 좀 깨트려야겠다는 마음을 요즘에 좀 먹게 됐어요. 그래야 내가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빠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는 아빠가 아니라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내가 막 힘들고 뭐 아내하고 갈등도 있고 애들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네,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과 마주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결국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어디에나 서운함이 있고 미움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내가 결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럼 내가 이걸 내 가족에게 그 탓을 돌리거나 상황 탓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겠다. 물론 이해는 잘 안 되죠.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형태든 이 갈등이나 아쉬움이나 서운함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결국에는 이러한 서운함들을 털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물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하고 멀리 해야겠지만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호구 소리 듣기 직전까지만 친절을 더 베풀고 사랑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전화 한 번 더 하고 또 안부 한 번 더 묻고 또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거 뭐 택배로 하면 뭐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손이 시렵다고 발이 시렵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럼 두꺼운 양말이라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네. 서운한 게 있어도 일단 시간을 두고 일단 참고 3번, 5번 세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상대방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다짐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동기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갈등, 제 주변에 수많은 갈등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 그게 뭐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도리구나.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것 같고 또 장수할 것 같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자녀들의 따뜻한 그 마음 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하늘나라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음을 이야기하기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결국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 마음 같을 수는 없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있죠. 양보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서 세상이 막 바뀔까? 물론 우리가 예전에 뭐 촛불 들고 나가서 박근혜를 하야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바지하고는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을 변화시킨다? 내가 변화된다? 이게 가장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그런 책임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가정, 친구들 잘 어우러지려고 노력할 때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웃어주고, 이것이 내가 잘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 되고 화평해지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화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중과 사랑, 그것이 또 나에게 힘이 되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 또 기적 같은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거창하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거나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이런 게 큰 헌금을 낸다든지 교회 성장에 큰 일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자식으로서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더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처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가정의 달 벌써 5월이 됐는데 그냥 그저 흔한 여러 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날들이,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광복절, 뭐 개천절, 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부활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념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추스르고 우리의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나 친구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고 조금만 희생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 여러분 주변에서 먼저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들도 복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고 또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성 여러분들 다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화평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